우리 그 영혼 구원 안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몇 가정인지는 알고 있는데 누군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준 형제님의 동생, 최용주 형제님 동생 최용준 씨는 지금 제가 협심증을 표현했는데 그 한쪽 동맥이 완전히 막혀갖고 한쪽으로만 지금 피가 흐른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뭐 현대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로 거기에 또 신라 선교사님, 맥브라이 선교사님이 새로운 사역 지역을 위해서 기도 중이라고 기록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옌지에는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너무 알려져 갖고, 그래서 옌지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내로 결정이 돼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1, 2주 내로다가 다시 한번 거기 방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확신이 들면 이제 다시 메어리 사모하고 같이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바른 교회 확장 부흥을 위해서 그 난이 있는데, 여기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역에 바른 교회 설립하는데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레이 선교사 신라 선교사님이 하던 지역을 이렇게 거기 한국 조선족 목사님이 그 빈 지역을 다시 들어가서 순수하게 한족이지만, 아직 우리 조선족이지만 순수하게 독립 침례교회를 지금 일단 시작을 했어요. 지하로.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지금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훈련과 교육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한번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것을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비밀리 하고이기 때문에 본인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2장을 마칩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2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0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세계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치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적군들을 멸하시겠다 하는 그런 대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문자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9절 그 내용을 살펴봤고, 10절은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회개의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해지도 않고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서 세계 민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이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민족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뵐 때 엄청난 통곡과 애곡을 한다는 그런 내용 10절 봤습니다. 근데 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마치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메시아의 이게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피 운다는 겁니다. 10절에서 강조가 됐고요. 또 이 10절 이어서 11, 12, 13, 14 지금 읽은 이 4절에서도 애통과 이게 슬피 애곡이 강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애곡, 슬픔이 뭐와 연결됐느냐 하면 회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개와 우는 것, 회개와 애곡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 같은 애곡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다 드림몬이라는 곳은 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건이 하다 드림몬에서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23장이나 같은 비슷한 기록인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비교적 선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했던 그런 시대지만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하다 드림몬이라는 곳에서 불행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과해서 아시리아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라는 그런 왕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오는데 유대 땅을 먼저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저기로 가려고 아시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그 파라오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 파라오 느고에게. 그래서 그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온 민족이 크게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였는데 그래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민족의 소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은 크게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보면 29절부터 37절이네요. 보면 여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 보면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가더니 이집트 왕 요시야를 본 뒤에 무기또에서 그를 죽이므로 그의 신하들은 죽은
그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를 옮겨와 그의 돌무덤에 묻으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 이런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 경건한 왕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피 우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5장에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35장 24절 보면 온 유다와 뒷부분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국하니라. 그때 당시에 대언자였던 예레미야는 요시아로 인하여 애국하였으며 또 이날까지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 애가로 요시아에 대해 노래하고 그 애가들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삼았더라. 보라, 그것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전 국가가 요시아 왕이 이렇게 죽었을 때 슬피 울었다. 근데 이때 요시아 왕이 죽었던 곳이 바로 하다드림몬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건을 지금 이 스가랴 대언자는 사건을 기억해서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국 같은 그 민족적인 애국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날에 마치 무기또의 골짜기라 했거든요. 무기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로 나오거든요. 무기또와 관련된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만나서 싸우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금 유대 땅 안에 있는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침공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그 변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침공을 해서 상당 기간 이스라엘을 이제 굉장히 괴롭히죠.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기또의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바로 이 싸우는 곳이 아마겟돈이라 했어요. 이 아마겟돈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것이다. 근데 이게 무기또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예스르엘이에요. 예스르엘 평원에 있는데 예스르엘과 또 아마겟돈, 무기또는 다 의미가 같아요. 비슷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평원 안에 있는 그 골짜기, 거기 무기또의 산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죠. 이제 우리가 14장을 이제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 반이 포로가 되리니와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그 도시에 끊어지지 아니라. 예스라엘 평원까지 이게 침공할 정도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국 같은 것은 마지막 때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단체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에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나와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울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그래 진실성을 많이 표현하는 거죠. 단체적인 회개가 아니라 개별적인 회개해야 된다. 12절부터 14절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지만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또 각 집별로 각 가족이 개별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지막 때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개의 집이 나왔어요. 다윗의 집, 나단의 집, 레위의 집, 시므이의 가족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크게 중요한 사람은 2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름도 또 있지만 이 나단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 중요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 나단 대언자 알죠? 나단 선지자. 그리고 또 다윗의 왕의 아들 중에 여러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도 나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도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언자의 집, 만약 이게 나단의 집이 다윗의 시대의 대언자를 가리키는 거라면 왕의 집이나 대언자의 집이나 뭐 가릴 것 없이 그때는 모두 회개한다. 예외 없이 회개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13절에 레위 집이 나오잖아요. 레위 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예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지파와 구별되는 지파인데 레위 집 가족은 제사장 집안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 집안. 근데 제사장 집안 중에서 또 이 시므이 가족은 레위 아들들이 있는데 게르손의 아들입니다. 여기 민수기 여러분들 3장을 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시므이 가족이라는 것은 레위 아들, 게르손의 아들. 다 이게 레위 집 가족, 제사장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 모든 계층의 제사장 가족을 전부 포함해서 말한다. 예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 그때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이 큰 그런 사람들이 통일할 것이다.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의 집이에요. 왕, 다스리는 그 집. 그리고 나단의 집. 만약 나단이 다윗 왕의 그 아들이라면 이 다윗 왕과 나단의 집도 같은 계통일 것이고, 또 왕의 가문과 함께 레위 집, 시므이 집, 여기가 가르쳐주는 모든 계통의 지상집이 깊이 통해야 된다. 왕의 가족, 왕의 그 가문과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 그 모든 집들이 깊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과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라면 다윗과 나단은 왕의 계열이죠. 그리고 레위와 시므이는 제사장 계열이죠. 그래서 왕 계열과 제사장 계열, 그 물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통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이 가정 모두 예외 없이 다 통해야 된다. 통해야 한다는 거고, 만약 나단이 다윗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대언자를 가리키는 거라면 뭐 더 확대되는 거죠. 왕의 가문, 뭐 대언자의 집, 그리고 모든 제사장자의 가문이 모두 통해야 된다. 어떻게 이해를 해도 이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타락한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타락하면 백성들 타락했어요. 그리고 왕의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고요. 영적인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과 성막에서 일하는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아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때는 왕이 없었지만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캄캄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제사장인데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자녀들도 통제를 못하고 악한 자녀로 그냥 방치해 놨잖아요. 엘리 제사장.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 왕이든 대언자든 무슨 제사장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때 통에 자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에 관해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려면 철저히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의 이 애통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경건의 슬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흠정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경건한 슬픔, 정말 슬픔, 그냥 뭐 육신적인 것이라든지 잠깐 동안의 후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떤 슬픈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은 다시 되바꿀 수 없는, 다시 물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적인 슬픔은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진실한 그런 통회와 이런 그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민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또 천년왕국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렇게 세우실 수가 없지요. 여기 또 재미있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들의 아내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5번이 나와요. 다윗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또 나단의 집이 가족 그들의 아내 따로 하고 레위 집이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가족이 그들의 아내 따로 하고 또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를 따로 하리라. 이걸 5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슬픔은 언제나 회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아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각각 틀림없이 이 회개가 그때 일어날 것이다. 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상황도 저는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기로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뿐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역사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 타락하면요. 그 영향으로 거기에 소속된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것도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권력은 내가 싫어해도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권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게 된 부패하면요. 그 밑에도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온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온 나라가. 그러면 교회는 뭐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종의 조직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조직일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물리적으로 모이지만 영적인 조직이죠. 영적인 조직, 믿음의 조직인데 이런 그 교회도 영적인 어떤 일하는 사람, 지도자 역할이 매우 엄중합니다. 교회도. 현재 기독교 영적인 면에서나 물리적인 면에서 타락과 부패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잘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의 조직, 위에 있는 조직이나 뭐 교단 같으면 교단, 근데 이권 싸움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가 거기 들어가 있다든지 교회의 정치가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정치보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 리더들이라든지 목회자나 이런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7 교회에게 계시를 해주셨을 때 거기에 각 교회 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사자에게, 그 천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경고하고 천사에게 책임을 묻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이 참 막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개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직 이 기독교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희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미 기독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개혁하려 한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정화시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경, 제가 뭐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17장에 그 큰 바벨론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그 여인이라고 표현되는데 모든 것들의 어미로 표현된 그 음녀로 표현되고 뿔이 10개인 주홍색 짐승을 탄 여인으로 표현된 이 여인은 부패한 세상과 섞인 거대한 조직입니다. 일반 세상 조직과 종교 조직이 연합된 특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조직이에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 또 전체적인 그 전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목사가 그렇게 저기 한 설교한 걸 들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패한 세상과 섞인 거대한 종교 조직인데 이 17장에서 계시록의 17장에서 나와 있는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시키고 건지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멸망시켜 버리셔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세요. 지금 시대에 이 기독교 조직이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17장에서 예언된 그런 큰 바빌론이 18장에 보면 무너졌다고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요. 근데 이 그 큰 바빌론은 뭐라 하냐면 마귀들의 거처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의 거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마귀들의 거처예요. 기독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들의 거처라고 해요. 성경은.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영이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영이 많습니까?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다고 그랬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주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종교개혁 운동처럼 큰 바벨론을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은 무모한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개신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시 뭐 본인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로마 카톨릭의 어떤 관습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교회의 행태를
쫓아가고 있어요.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일치운동, 종교 일치운동의 한 일환인데, 근데 이 개신교가 왜 로마 가톨릭과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들의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명목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신복음주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는.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커녕 자기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 가톨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안 바뀌거든요, 거기는.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길은요. 그냥 주님의 명령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냐?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 이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근역에서 나와라 그래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근역에서 나와라. 근역가 뭡니까? 큰 바빌론이에요. 큰 종교 조직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조직, 기독교라는 얘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성경을 보면 이게 큰 바벨론화 되고 있단 말이죠. 로마 가톨릭이라도 뭐 하나님 믿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조금 차이만 있지만 같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래요. 이게 주님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이 말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벨론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요.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고 그냥 종교 좋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할 건가? 스가랴서 1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묵상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어요. 10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을 지금 마무리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또 과거주의자. 과거에 다 일어난 것이다. 이거 다 일어난 것이다. 미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9절까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이건 분명히 미래에 어느 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에요. 누굴 바라보냐?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다. 그분은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애곡하고 슬피 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라보고 믿어서 막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지금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이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른데 우리 구원받았어도 세상 자꾸 바라보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철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정말 초림하신 주님처럼 오시지 않거든요. 그때는 낮게 겸손하게 정말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는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무서워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빨리 그분을, 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무서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고대하던 신랑을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주님이 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두려워 통곡할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 기쁨으로, 결혼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은요, 평안 없어요. 자기를 속일 수도 없고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이 잘 되고 권세 가지고 있어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찬송가, 말하는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있잖아요. 내 평생 가는 길. 이 내 평생 가는 길에 보면은 저는 4절이 늘 부를 때마다 이렇게 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4절이. 이 1절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4절은 원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겠네. 정말 세상이 막 큰 사건이 일어나고 공중에 어떤 천체 이상이 이게 감지가 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럴 때 내 영혼이 기쁠 것인가, 두렵고 부끄러울 것인가. 정말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거듭난 내 영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영혼, 순종한 내 영혼은 겁이 없어야 되는데 겁이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한가. 그래서 오늘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 내용들, 구체적인 이 절의 어떤 해석은 우리가 혹시 모르더라도 분명히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과 제 영혼은 아무 겁이 없을 것인가? 평안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이 있을 것인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인가? 걱정이 있을 것인가? 영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3일 저녁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스가랴서 이제 12장을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분명히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세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을진데 과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 영혼이 겁없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고통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주옵소서. 우리 한기춘 어르신 폐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최용준 형제 지금 한쪽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동맥 하나로 지금 피를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 어떤 일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니 주님께서 그 찌그러진 동맥, 완전히 막힌 동맥을 말씀으로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가 다시 원활하게 흘러가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옵소서. 아버지,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늘 기도하는 조정인 자매, 그리고 송근기 형제, 또 주의 양을 기억해 주셔서 권능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참 지하에 바른 교회를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해 보옵소서. 우리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